할렐루야. 사랑하는 군산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벌써 여러 번 배웠을 텐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라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시문 목사와 가족들이 코로나에 수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살아보지 않은 경험들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 일제시대였을 겁니다. 조선이 이렇게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많은 고난 속에, 수고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작은 땅을 알게 되었고 또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비록 일제시대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토양 속에서 선교사와 기독교와 학교와 또 의료와 여러 가지를 새로운 일들을 한국 땅에서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6.25도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6.25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한반도가 또 특별히 남한이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절망의 토양 가운데에 가장 희망을 낳았던 것은 교회의 힘이 아니었나, 복음의 힘이 아니었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또 살아보지 않았던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TV만 틀면은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또 TV만 틀면은 먹방이 얼마나 재밌게 진행됐는지요. 여행을 통해 맛있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6.25 이후의 폐허와 같은 힘든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는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하고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성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탈리아로 선교지를 변경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유럽이 탕자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또 유럽,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로마, 그리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던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여러 나라들이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아마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누렸던 아버지 세대의 복은 조금 답답합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쌓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유럽은 명품을 만들고 복지를 만들고 또 최고의 교육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려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시기가 있는데 탕자가 가난해지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난민 직업학교를 진행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다른 어떤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서 유럽을 다닐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유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탕자와 같이 가난해지면 돌아오겠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인장을 끼워주면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를 맞이할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끌어안고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 끌어안고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회개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며 그들을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그럴 교회가 없다라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유럽 땅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유럽 땅에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유럽이 선교제라고 이야기할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고민한 것이 그럼 뉴욕으로 가보자. 유럽은 뉴욕과 좀 가깝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또 한인교회와 또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유럽이 선교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번 선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킹사우나라는 곳에 가서 열흘간 사우나 쿠폰을 끊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났던 거지요. 유럽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커피 선교사입니다. 커피를 통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오셔서 유럽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만나던 중에 몇몇 교회들이 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커피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 2월 달에 다시금 뉴욕에 가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는 아직 시작할 때여서 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그 당시에 뉴욕은 2020년이군요 벌써. 그 4월에 뉴욕은 하루에 700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 2주일 정도 심한 몸살이 오면서 아팠고요. 근육통, 복통, 두통, 피부까지 아파오고 어느 순간 인후통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물 한 모금 넘길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된 후에 결국은 제 폐를 다쳐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 일어났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같은 우리 커피 선교팀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응급실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산소 포화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98 정도의 산소 포화도, 호흡을 했을 때의 98% 정도의 산소가 이렇게 잘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좀 힘들다 그러면 한 95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또 한국은 95, 90 밑으로 떨어지면 94, 95가 되면 병원에 입원시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은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내려가야만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저는 산소 포화도가 85였으니까 이대로 그냥 두면은 아마도 2시간 뒤면은 저는 호흡이 끊겨지고 죽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한 3, 4일이 지났을 때에 계속해서 병원이 저에게 왜 회복이 안 되냐, 왜 회복이 안 되냐, 하루만 더 지켜보고 이제는 중환자실로 넘어가서 그만 이렇게 병 치료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선포가 올 만큼 참 회복이 더딘 시간들을 보내게 됐고 5일째 되던 날 제 마음건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호흡이 끊어지는 그 호흡은 하나님께 달렸다. 시편 150편 말씀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밤새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한 소절도 따라할 수 없었지만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제 몸에 개입해 주셔서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열흘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벽하게 나아서 퇴원한 건 아닙니다. 호흡이 조금 좋아졌고 95 이상으로 올라갔고 죽을 고비를 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퇴원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 옆 테이블에서는 옆 침대에서는 2명의 코로나 환자가 소천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지켜보아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간접적으로 또 경험했던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몬 목사님 주일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연약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병상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m 옆에 있는 2m 옆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몸을 일으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병상일기를 쓰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기도해 주었고,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강한 비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군산 광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코로나로 힘들고 또 사모님과 가족들이 수고하고 있고, 아마 우리 광성 교우들 중에도 이미 수고를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 코로나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42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여성 선교사님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젊고 고울 때에 선교제에 들어가서 선교제에 30년을 넘게 있었는데, 어느 남편은 코로나로 소천하게 됐고 자기는 힘 백발이 되고 주름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파송교회는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는 선교사 사모도 아니고 나이가 들은 늙은 여인으로 남아있고, 남편은 코로나로 소천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선교사 사모를 향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난감한 시간 속에 지하철을 타고 가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빛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남편은 코로나로 소천하였고, 나는 쭈그러진 나이든 그냥 하나의 노인에 불과한 연약한 여인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지 방황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코로나로 소천하였지만 그 소천한 순교조차도, 그 죽음조차도 내가 빛이라 말씀하셔서 그 빛된 자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너가 선교제 30년을 넘게 살다가 사역하다가 이제 늙어 쭈그러든 것 같지만 그조차도 내가 너를 빛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한국교회가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빛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강한 것 같고 어두움이 강한 것 같고 악이 강한 것 같지만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더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 우리 시몬 목사님을 향해, 궁산 광성교회를 향해 하나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를 부끄러워서, 작은 교회들을 부끄러워서, 소천한 선교사를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밝게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다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우리 시몬 목사님 퇴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빛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더 강한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어떤 죄인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사함받는다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성경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나았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린 먼저 믿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방인 공동체 가운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갈등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 갈등들 가운데에 아마 교회를 향해 참 잊지 않았던 많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사회가 공격하는 모습을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시대마다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더 했고요. 공산권에서는 더 했고 이슬람권은 더 심합니다. 기독교였던 나라들이 이렇게 이슬람으로 또 공산권으로 넘어간 사실을 본다면 기독교의 박해는 아마 예수님 때부터 지금껏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초대 기독교는 도대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과 3절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과 6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가운데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6절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도 많은 수고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중에 저는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은 모든 겸손과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이해가 참 쉽지만 바울이 살았던, 이 에베소를 기록한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참 쉽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고요. 그 로마의 많은 군인들과 귀족들 사이에 암투가 있었는데,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겸손하려고 하면 오해가 되고 약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 쉬웠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었지요. 그럼 누가 겸손했어야 되냐? 그때는 종들이 겸손했어야 됐었어요. 종들은 감히 그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종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겸손했어야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종들 중에도 레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집트 같은 나라의 좋은 석학들, 지금으로 말하는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끌려왔지만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종들 중에서도 조금 아마 높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조금은 구별된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 레벨의 종들이 있었는데 가장 낮은 종은 누구였었냐? 그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알지만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막 이렇게 흩날리는 그 흙먼지 속을 그냥 변변치 않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손님들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에 세숫대에다 물을 들어서 그 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기고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 발을 씻기는 종, 아마 그가 가장 낮게 엎드려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같으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습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던 거지요. 초대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투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로 다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하는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서운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기를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서운한 것 같아. 다 속상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지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는다면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더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런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좀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래요. 하나님이 온유가 뭐지요? 온유가 뭐지요?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왔던 거예요. 온유함과 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온유하다는 것이 땅 부자가 되는 건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아빠랑 딸이 이렇게 다퉜어요. 부딪혔어요. 아마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이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랑 싸웠어요. 이 버릇없는 놈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네. 이 딸내미가 문을 닫아버리네.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놈이 내 집이거든요. 내 집에서 지가 살면서 아빠를 나가래요.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관계가 불편해지면 내 집인데도, 내 땅인데도 그 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인데도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마 우리의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옆집과 관계가 좋으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데, 옆집과 관계가 불편하면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그 집 땅을 한 번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다, 형제요 자매다 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갑자기 불편한 관계가 됐어. 그러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것이 그 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방을 못 가는 거고요. 회사 다닐 때에 그 회사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그냥 아침마다 괴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래요. 온유는 그냥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올바르다라는 기준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준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그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거지요. 져주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준과 이 땅에 옳다 생각하는 좋은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가 갈등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풀어내고 불편함 속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풀어낼 때에 그는 어떤 땅이든 누구의 집이든 누구의 방이든 어떤 회사든 박수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이야말로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드리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어머님 연락이 왔어요. 아들 선교사님 오지 마. 왜요?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은 여기저기 교회들 많이 방문하잖아. 사람들 만나잖아. 이 늙은 노인네 걱정돼. 오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우스웠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도 어머님이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했더니 동생도 하는 말이 엄마가 오빠랑 나랑 오지 말래. 기차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오지 말래. 그래서 막 웃었어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명절에 찾아뵙겠습니다 했지요. 이번 명절에 기쁘게 인사했지만 어찌 보면 코로나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신방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렇게 문 앞에 사과도 놓고 가고 맛있는 것도 배달시켜드리고 아마 이러면서 우리의 온유함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쿡 손만 대면 찌르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어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환경으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답해요.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들이 나를 봐도 답답할 것 같아. 어찌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면 참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또 저의 작은 간증을 통해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고 또 수고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수고스러움이 각자에게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까지도 무거운 짐까지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죄 많은 자를, 나 같은 사람을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군산 광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목사님 퇴원하시고 또 저도 속히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며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몬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부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 군산 광성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